오늘은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네. 뭐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저보다 잘하시는 것. 전 처음에 뭔가 했는데 몇 분이 맞히셨어요. 이거는 아칸소 주에 거주하는 존 스펜서라는 분이 본인의 집 마당에서 수영장을 만들려고, 이 아칸소는 사실은 땅이 좀 싸거든요. 넓은 집이 많습니다. 마당이 넓으니까 수영장 만들려고 땅을 파다가 석영 광맥을 발견하고 굴삭기 등의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파낸 석영 덩어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무색깔의 석영을 특히 뭐라 그러죠? 수정. 뭐라 그러죠? 무색깔의 석영을 뭐라 그러죠?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면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석영 그러면 뭔가 그래도 수정 그러면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거 얼마 정도 가격이 될까? 이 정도면 10억이랑 1000억은 너무 이게 간격이 너무 큰데. 네, 이거는 400만 달러 50억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땅을 파지 않았다면 자기 땅 밑에 50억, 사실 이 아칸소의 이 정도 땅은 50억 안 되거든요. 50억이 뭐야?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근데 자기 땅이죠. 이 자기 땅이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 사람 거죠. 네. 자기 집 마당에 50억이 묻혀있는 줄을 어쩌면 평생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은 그것을 파내서 50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행운, 정말 그런 사람인데 이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 텍사스에 또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이 있는데, 텍사스에 어떤 사람은, 제가 텍사스주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텍사스니 거기도 또 시골은 땅이 싸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냥 서민으로 이게 살다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그 지역에, 그 집 부근에서 누군가 유정을 시추해서 석유 간헐천이 터졌어요. 1901년도 텍사스주의 버먼트라는 도시에서 조그만 소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1901년도에 이 텍사스주에서 석유 간헐천이 터짐으로써 텍사스주가 이제 유전이 엄청난 유전 지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유가를 따질 때 그 서부 웨스턴 중지가로서 전 세계 가격을 따지잖아요. 웨스턴 텍사스 인터미디엇 그래가지고 WTI인가 그래요. 이때부터 1901년부터 텍사스가 유전지대가 됐고 텍사스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유전이 터지기 전에 누군가 시추를 했는데 그 전에 자기 집을 팔고 이사를 간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사실 있었던 가치인데, 자기 집 밑에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집 밑에 있는 자기 것인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귀한 것, 참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재산일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정의를 했는데, 돈은 정말 필요하지만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하냐면, 돈이란 영원히 간직할 수 없지만 영원한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또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정말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소용되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2주 후면 이사를 가잖아요. 10년 만에 이사 가나요? 이사를 가는데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살림을 반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옷도 이렇게 쓸데없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산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괜히 받아가지고 괜히 어떤 옷은 안 사도 되는데 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스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음식을 사오면 어떤 때 보면 싸다고 산 것 같은데 뭐 세일해서 뭐 산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별로 안 좋은 음식을 먹을 걸 사온다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요 정도 필요한데 그냥 요 정도 안 팔거든요. 이 정도 단위로 팔어. 그러니까 사실 이만큼 사와가지고 괜히 나중에 보면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사왔구나, 과소비를 했구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집도 쓸데없이 크면 청소나 관리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돈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때 정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유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지고 마음 상하고 자녀와 자녀 사이가 다시는 보지도 않는 형제 자매 사이에 상처받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얼마 되지 않는 얼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게 없었다면 소중한 관계가 깨지진 않았을 텐데 우리 자녀에게 정말 교육을 잘 시키고 사랑 많이 베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서로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 아빠 엄마의 모습, 또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행복한 추억 이런 것들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을 물려주는 거다. 물론 우리가 어떤 데 필요할 때 힘 되는 한 얼마라도 도울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많이 물려준다고 그래서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자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같은 장에 17절부터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이걸 또 다시 부자들에게 명령하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말은 아니구나. 난 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한국 사람은 전 세계의 상위 몇 프로? 10%. 전 세계로 보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여러분들 여행해 보세요. 한국 사람만큼 부자가 없어요. 우리 돈 잘 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가보세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다 부자예요. 경수자매, 네. 필리핀 가보니까 부자죠? 엄청 부자죠. 오경순 부자예요. 필리핀 가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참된 생명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어떤 영생이냐, 단지 그냥 천국에 가는 거냐, 아니면 정말 많은 상급과 기업을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영생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돈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없지만 미리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것이라. 우리도 부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보다 더 가지 못한 9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즐겨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고 특출난 재능이나 외모 같은 것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또 부자가 되는 것도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의 부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런 차별이 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은혜의 선물로 누구에게나, 빈부귀천, 성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네요. 물론 기도의 특권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특권은 무형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기도의 특권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차별 없이. 근데 이렇게 뭔가 잡히거나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유형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그 수정 55거치 수정처럼 그냥 거긴 내 건데 그냥 이 바닥에 파묻힌 채로 그냥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멘.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뭐가요? 성경.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은 인생 성공 매뉴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적인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아,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잘 살았네, 감사하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았네 할 수 있는, 감사하게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게 하는 인생 성공 매뉴얼입니다.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인생 성공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해요.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해서 계속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죄와 역경에서 승리하게 해줘요. 이 아멘. 말씀이. 인생의 참기를 알게 해서 삶의 목적과 진정한 가치관을 알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원한 열매가 있게 하고 천국의 상급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을 알게 하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알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해 줍니다. 아멘. 윌리엄 라이언 펜스라는 훌륭한 교육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 참 훌륭한 교육자인데요.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이 없어도 성경의 지식이 있으면 성경 지식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분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충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식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광범한 지식일지라도 성경 지식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뭐 대학 교육도 받고 성경도 정말 잘 알고 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대학 교육은 하나의 어떤 뭐 받으면 좋은 거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교육 받은 거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유용합니까? 대학 교육 받은 거 저는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S대 뭐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왔지만 그때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학 가기 전에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성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네, 아브라함 링컨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로 그분의 대통령직 하루를 시작했잖아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책을 엄마가 물려줬거든요. 평생 사랑한 두 책이 하나는 성경책이었고 또 하나는 문법책이었어요. 어떤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하는 그 두 책을 마스터해서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고 그리고 또 감동적인 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이 주는 가치관으로 채운 거예요. 아멘. 그 책으로 또 영어를 잘하게 됐지만 그 내용은 성경 말씀이 주는 영감과 내용으로 채운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구세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아멘.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묘사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이건 아브라함 링컨의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생명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또 뭐 가족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많은 걸 주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다 아멘. 아멘. 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아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그 땅 밑에 파묻혔던 50억의 수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아멘. 그 수정은 우리를 구원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 수정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주님 주신 가장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 말씀이 주는 약속과 축복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이 주는 약속과 축복,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는, 축복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약속이기도 해요. 이 자체가, 이 10가지가. 두 번째는 믿음과 삶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같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구원은 이제 구원의 완성, 우리 몸의 구원, 우리 영혼 구원 받았는데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까지 보장되어 있죠. 예수님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육신을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육신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 있고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들어 올림을 받겠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아멘.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 예,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해야 돼요. 갓난 애가 많이 먹는 애가 잘 커요, 안 커요? 수정 부리고 까다롭고 막 이런 애들은 잘 커요, 안 커요? 잘 안 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날까지 영적으로 무럭무럭 계속해서 자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주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성경 다른 책도 일부는 줄 수 있어요. 어떤 삶에서 우리 정신과 마음을 이렇게 더 살찌게 하고 유익하게 그런 것이 신앙서적일 수도 있고 고전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서 성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거 제가 암송한 구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제가 화면에 성경 말씀을 여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메모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이 설교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또 이렇게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기 보면 모든 스승보다 그 어떤 스승보다 그리고 원수보다 원수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못 이겨요.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어떤 기회를 잘 틈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지혜로운 존재거든요. 사악하면서. 그런데 하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19편 98, 99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도 세상의 뭐 책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선배들의 교훈이 우리를 좀 약간의 지혜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만큼 지혜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우리를 순결케 하고 기쁨을 줍니다. 아멘. 시편 19편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9편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아멘.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순수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은 뭐 잠시 쾌락이나 뭐 순간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정말 순결케 하고 순전한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준다고요? 평안. 평안을 줍니다. 네, 우리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날 위로한다, 친구가 날 위로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평안은 주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넘어지지 않게 우리 갈 길을 인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한 세 가지 정도는 세상 것들, 세상 지식이나 뭐 세상 인간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 일부 줄 수 있는 게 있지만 지금부터 나온 이 10가지 중에서 한 7, 그러니까 그것도 온전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줄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한 7가지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더 지혜롭게 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정말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갈 길을 올바로 인도하는 거는 제가 소설을 책을 봐도 그래요. 아무리 고전 같은 책도 보면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과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경험들, 풍부한 경험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알게 하지만 답을 보여주진 않아요. 답을 보여주진 않아요. 뭐 유교, 불교 이런 거 읽어봐도 너무 좋은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 진정한 해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제와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사제와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사제와 승리를 줍니다. 아멘. 평강에 대해서는 시편 119편 165절에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해서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31절이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아멘.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사죄와 승리 요한일서 2장 14절 어린이 여러분 여기 우리 어린이 다 나갔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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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존재도 악한 자까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사죄와 승리를 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뭘 준다고요? 이것도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신기루예요. 그 어떤 인간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도 너무 믿지 마세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를 꽂히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유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벌의 아들 딸이었어. 그 재벌이 우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아들 딸로 다시 됐어요. 근데 그 재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유언을 미리 썼어요. 변호사한테 해가지고 빽빽하게 전문용어로 100장을 썼어. 그리고 나 먼 나라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잘 읽고 있어. 내가 언제가 줄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전문용어로 100장 써 있어도 여러분들 눈 빠지게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어디에 약속이 있나? 그리고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재벌이 쓴 내 집에 아버지가 됐는데 재벌이 쓴 유언장인데 100장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900선이라는 소책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1000개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00개 이상의 약속의 말씀을 땅에 묵혀두지 말고 내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장하고 누리는 아멘.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 번째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여기서 사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에게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의 면류관에 해당하는 그런 순종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유업이, 더 큰 기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2주 후면 또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잖아요. 뭐 지금 아파트보다는 좀 작지만 산 밑에서 경치가 좋거든요. 저 지금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처소로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맨션이라고 써요. 맨션 하면 이제 저택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꼭 대지나 저택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섬길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어떤 영역과 장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이 어느 날 이 땅에 임할 거잖아요. 그죠? 아멘. 천국이 어느 날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이 완전히 변혁돼서 새로운 땅이 되어서 천국이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임하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임하거든요. 내려오거든요. 이 영원한 이 땅에 임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기본적인 기업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말씀을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기업을 주시거든요. 아멘. 확실한 기업입니다. 아멘. 제가 2주 후에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하신 기업이에요. 아멘. 관심 가지세요. 아멘. 기다리세요. 아멘. 더 큰 상급, 더 큰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니까 소망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줍니다. 제가 10가지를 정리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귀한 것들을 세상에 일부 줄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온전히 주는 것은 주님 말씀뿐이고 많은 것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성경 말씀만이 주는 축복과 약속들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시편 119편에 거의 다 나오거든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18편은 가장 짧은 장이고 118편은 중앙에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117, 118, 119가 가장 짧은 장, 중앙에 있는 장, 가장 긴 장. 이 가장 긴 장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따라서 히브리 알파벳 22자의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22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길긴 하지만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다 외워요. 왜냐하면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니까 알레프, 베트, 기물, 다레 이렇게 그 문단의 첫 글자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시편 전체를 외우는 유대인들도 많지만 119편만큼은 다 외웁니다. 한 100몇십 구절 돼요. 150 구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라는 부제가 붙은 위대한 장입니다. 아멘. 이 119편을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축복과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파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시편 19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꿀보다 더 단,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이런 표현을 했는데 판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과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말씀에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화예요. 말씀에 뭐라고요? 말씀의 손. 사탄은 이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길가, 새가 쪼아먹어버려. 길가라는 마음한테 떨어지면. 근데 이것을 딱 잡으려면, 새끼손가락부터.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듣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근데 들어서부터 묵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 묵상을 항상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죠? 아멘. 아멘.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했죠. 그것도 묵상을 해야죠. 항상 이 엄지는 같이 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깊이 파는 거예요. 읽는 거는 넓게 읽는 거지만 망원경처럼. 근데 이제 공부하는 건 현경처럼 깊이 공부하는 거, 분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묵상해야죠. 또 하나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새겨야죠. 그죠? 묵상해야죠. 묵상하지 않으면 암송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엄지는 이 암송은, 이 묵상은 어디나 필요한데, 여러분들, 요렇게만, 설교만 들으면은 사탄이 이거 뺏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힘 좀 쓰면 뺏어가겠죠, 그죠? 힘 안 쓰면 못 뺏어가겠죠. 힘 좀 쓰면 뺏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 온전히 이 5가지를 딱 잡으면, 누구도 말씀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여서,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사전 찾아보면 고상하고 열린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열린 마음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설교 들은 거를 스스로 다시 또 묵상을 했다는 거,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들, 설교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되새김질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더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한 번만 듣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3%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요. 7일이 지나면. 베레아 사람들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능하면 월화 중에 한번 되새김질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6절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이런 말씀이 신기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대저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지만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boundless 혹은 extremely broad, 엄청나게 넓다, 혹은 without limit, 한계가 없다. 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껏 활보하세요. 아멘. 마음껏 활보하고 탐험하세요. 네, 그게 읽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한번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두가 안 나면은 신약부터 도전하세요. 신약부터. 그것도 엄두가 안 나? 복음서부터 도전하세요. 아멘. 네.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장씩 읽으면, 그러면은 2년에 통독을 할 수 있고요. 가끔 하루 이틀 빠져도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신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하루 한두 장을 성경 같이 읽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에요. 아멘. 네. 그 말씀 자체가 유산이고 함께 읽었던 그 행복한 기억 얼마나 귀한 유산입니까?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공부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기빙, 드림을 했고 선교에도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YMCA하고 우리나라 또 많은 교회들 짓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기부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귀한 사람이죠.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원한 원리를 따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곧잘 편한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려고 하는 이 불확실한 세대에서 나는 성경 공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진정한 해답을 얻고 승리하는 열매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공부하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회 있을 때만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히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말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4월 초부터 기회가 생기죠? 아멘. 네, 이제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는 암송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암송만큼 파워풀한 게 없거든요. 예, 암송은 정말 소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입에 붙을 정도로 우리가 묵상하고 낭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구원받은 지 1년 동안에 209절 암송했는데 그 209절, 구원받은 1년 안에 209절 암송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몰라요. 저의 성격도 변화시켰고 저의 인생 자체를, 저의 삶 자체를 엄청나게 변화시켰고 그 209절의 말씀이 심지어 설교를 준비할 때도 도움이 돼요. 지금도. 강의할 때도 도움이 돼요. 상담할 때도 도움이 돼요. 예. 물론 뭐 1년에 꼭 209절 암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9절, 어떤 사람들은 뭐 109절,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네 가지 모두 다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 1장 8절 혹시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중얼중얼하면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거를 세번역에서는 읊조린다고 번역을 했는데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책 기록대로 다 지켜 행하면 주야로 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너에게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손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정말 이 수정을 파고 이 보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유전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한 가지, 두 가지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녀로서의 특권과 약속과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선물 너무나 귀히 여기며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열매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